제가 조금 피부톤이 어두워졌죠, 그렇죠? 어제 자이언 태닝을 했습니다. 자이언 태닝 교육자들과 함께. 근데 우리 연기성 목사님도 더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셨네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개별적으로 교육자분들에게 물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포도나무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면 또 불에 타서 버려질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오늘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이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인지 문자적으로 알아볼게요. 2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낫지 않다.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 수조차 없어서 그저 땔감으로 그냥 태우는 데 사용된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얇고 이러니까 뭔가 목재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그저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또 중간에 보면 이미 탄 것이 더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평가절하하시는 거고 소용이 없다는 것,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아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시는데 가지나 포도나무 자체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하면 우리 뭘 생각해야 됩니까? 포도.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죠? 포도하면 먹는 포도를 생각하잖아요. 포도나무 생각하실 때 포도나무 이파리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포도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건 포도입니다. 복숭아나무 하면 뭐가 떠오르죠? 복숭아. 사과나무 하면 사과. 감나무 하면 소나무 하면 솔방울. 네. 죄송합니다. 개그였는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보셨는데 죄송합니다. 과실나무라고 하면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야 될까요? 포도 열매를 얘기해야 되는데 포도 열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시고 어떤 걸 얘기합니까? 포도 나무에 대한 얘기, 가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되는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내 무화과나무 열매 내가 찾으려고 3년을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질 못했다. 그냥 이거 태워버려. 땅만 버리게 하는 거니까 찍어버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포도도 한 2년부터 열매가 맺히는데 3년부터 이제 제대로 그 수익이 난다고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땅만 버리는 것이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고 땅에 그 영양분만 계속 빨아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인 포도송이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냥 찍어서 버림받고 땔감으로만 쓰이는 것이죠. 근데 뭐 참나무니 뭐 오동나무니 이런 것은 열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포도나무는 포도에 열매가 있어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의 온전한 역할을 낸다는 겁니다. 에스겔 17장 8절, 이제 2장 더 뒤에 보면 이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려 하였다. 이것도 약간 뉘앙스가 맺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음에 들으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한 것은 가지를 내고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면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 만물, 우리를 포함한 천하 만물 각각의 목적에 맞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으며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각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포도나무를 생각하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치가 없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우리를 또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포도나무를 찍어서 땔감으로,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아예 태워서 포도나무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을 내버리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제 열매 맺나 기다리시지 않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이 시작될 거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죠. 7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심판에 엄청나게 무서운, 되게 하나님께서 와 진짜 무섭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셔서 심판을 주시는데 불에서 나와도,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심판을 막 받다가 그 불에서 면함을 받아도 또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그러니까 끝까지 너네를 태울 거야. 끝까지 너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넓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그때에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은 지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8절은 시작.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할 건데 태워버리고 심판이 임하면 황폐해질 것이죠. 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범법함이니라, 신앙이 없는 상태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faithless인가, unfaithful인가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또 어떤 거는 trespass라고 해서 죄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고 범법한 상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서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이죠. 그런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버림받아서 태움을 받는 것처럼, 땔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파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멸할 거야,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를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천명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 하나님을 이미 믿었음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열매가 없는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포인트를 주시네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처럼 살다면 혹시 우리가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처럼 사는 모습을 발견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적과 뜻에 맞지 않게 산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정답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 원래 목적대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이스라엘로 본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야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비유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농부고 포도나무 우리 이렇게 열매 맺어야 되는 이스라엘이고 그 중에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생명사역교재 양육기초 6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양육기초를 순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L 자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말이 안 되네 이거 15장 4절과 6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가 오늘 에스겔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말씀과 똑같은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져 불에 태워질 거라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 목적에 맞게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포도송이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것은 따르지 않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일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올바른 모습, 성도다운 모습, 열매 맺는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과 접속. 링크업 막 말씀 많이 하시죠. 그것을 말합니다. 10절과 12절도 보겠습니다. 15장 10절과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수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성도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심어져서 나 하나님 믿어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은혜를 받는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한순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온전히 계속해서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나아가 예배와 교육과 훈련, 교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의 열매, 새 신자를 이렇게 결실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도다운 삶,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포괄적으로 함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져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격도 도야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 자신만 살아가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주신 것을 닮아 타인을 사랑하게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말씀을 보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지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결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삶,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우리의 양다리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으로 또 역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어둡고 우리가 짠맛을 잃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한 내 신앙에만 너무 내가 얻을 것에만 집중하여서 타인에게 무관심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성향. 요즘 시대로 말하면 대중 안에 숨는 익명성을 추구하니까 예배만 잠깐 왔다가 빠지려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배우고 익혀야 될 것에는 발을 빼려는 모습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과 태도들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온 분들은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실 테니까 새벽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와 교육과 훈련과 봉사와 훈련, 섬김과 선교와 전도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하고 왜 그렇지, 왜 그런가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열심은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대단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려고 애썼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데 지금도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하나 잊어가며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멀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았을 때에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지만 그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것과 완전히 같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에스겔 15장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너무 읽기 편한 내용이지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읽기 힘든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무성히 열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증인, 천국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둑에서는 포도송이라 그러면은 안 좋은 의미입니다. 돌이 이렇게 퍼져 있어서 상대방을 잡아서 집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포도송이라면 그 바둑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그 당연한 이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당연한 모습을 최고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혹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관상용이 되고 포도나무가 나무를 책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서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사용돼 버려져서 불에 태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하나님과 온전히 접속되길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귀한 생명사역자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한 채로 살다가 하나님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